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칠 때 분명하게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권위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떠나갑니까? 하늘로부터 놀라운 권위를 부여받은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책망하고 비난하고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말씀의 권위,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놀라며 권위와 능력으로 이런 일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깨우치고 살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이 주님 앞에서 약한 영들 귀신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신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앞으로 장차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본문입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떨며 쫓겨납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저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든 능력을 지닌 것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점쟁이나 힘 있는 자의 말에 의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뼈 있는 그런 소문이 있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점쟁이들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소문입니다. 믿고 싶진 않지만 그런 소문들이 돌기는 합니다. 혹 우리가 그런 곳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왜곡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것은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내 생각,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을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결단입니다. 참된 권위와 능력이 있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결단은 거의 다 날마다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것들 붙들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진리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서 소화될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권위와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이를 위해 길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